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0번째 시간입니다. 궁극의 경지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2번 육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3번 성경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4번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5번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것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6번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7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8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보살이죠. 보살. 네, 보살. 자,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지요. 우리가 바냐바라 밀다 심경, 바냐심경에 보면 보리살타의 바냐바라 밀다 고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보리살타, 보디사트바를 이제 음역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불가에서는 보살님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불가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지요. 자,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 문제가 되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이 불자들, 그리고 공자님을 따르는 그 유학자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철학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의 방점을 찍지 않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스승들, 그 스승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각 그 종교의 잘못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마음에 새겨야 둘 것은, 자,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사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무엇에 의해서?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수는 이성과 양심 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궁극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력구원이냐 자력구원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육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 불가에서는 보살이라고 한다. 육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정답은 분자인 것이죠. 분자. 사서,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고 하는 이 네 권의 그 책에서 분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비되는 문구는 분자, 유어, 의요, 소인, 유어, 리인이라 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분자와 소인을 대비하여서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을 육아에서는 분자라고 한다. 그렇지 못한 분자가 아닌 자들은 다 소인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은 한 표현인데 좀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 영적으로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에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이성이죠. 이성과 양심을 사용함으로 지각, 지각, 이성과 양심이라고 이게 딱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사용함으로 연단, 훈련을 받아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다.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자,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 신령한 자.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정확한데요.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3번 문제. 성경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철인입니다. 철인, 철인, 철학자, 철인, 철학을 통해서 철인, 명철, 밝을 철자, 명철할 때 철자이고 그 밝을 철자, 밝을 명자, 밝을 철자인데 밝아진 사람인 것이죠. 철인, 철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백과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 뭐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런 그 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것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가? 신이 되는가? 우화등선, 이 날개가 우화, 돋아나서 등선, 신선이 된다. 뭐 우화등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신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이 되는 것인가?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인데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늘. 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입니다. 신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시편 82편 6, 7절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신이 되는 것인가?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경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궁극의 진리를 무상정 등각을 하셔서 절대적인 평안,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셨지요. 자, 그렇게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신이 되는 것인가? 공자가 나이 50에 지천명 했습니다. 지천명 했을 때, 자, 인간의 육신에서 신의 어떤 그런 형체로 바뀌는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그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 열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우화등선하는 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과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 그걸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겠지요. 무슨 그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것이 그 신의 경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화,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의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6번, 7번, 8번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니까 딱 답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인가? 지성. 궁극의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궁극의 진리를 안 상태. 진리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 궁극의 지식, 궁극의 지혜, 참 지식, 참 지혜를 깨달았다.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자,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상태다. 방금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궁극의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 자,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잠언 2장 6절로 10절
9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상태.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열반, 니르바나의 상태, 지천명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번 문제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감성.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 치중화 중과 화가 지극해졌다. 중 희노애락 미지발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화니라. 중용 제1장에 쓰여있는 내용이었죠. 희노애락, 칠정, 7가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중이고 그 7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발익의 중절, 그 주어진 상황에 딱 맞는 만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하모니, 화한 상태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평소에는 중하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의 상태이다. 라고 이제 중용 공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곧 성도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죽여버려서 그 안에 정욕과 탐심이 없는 상태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시자 삼독,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108번뇌가 사라진 그런 니르바나의 상태에 들어가지요. 그 번뇌가 꺼져버린 그런 상태, 청정지에 들어가더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인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 본질이 모두 긍휼이고 궁극적으로 같은 그 모습이다. 그 자비, 인, 사랑 어떤 모습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인가? 자비, 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예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 지성, 감성, 의지, 마지막 의지는 어떤 상태인가? 예. 자,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런 의지이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의지. 의지는 자 우리가 머리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이냐? 몸이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서도 몸이 따라간다. 자,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한 상황, 악한 상황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이제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지요. 선한 사람은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뭐 좋은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일을 행했다. 선한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선하냐 악하냐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이냐?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이냐? 내가 머리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는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 이것을 행할 것인지 저것을 행할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다. 흔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것을 행할 능력까지를 갖추고 있어야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택하고 그 선을 행할 능력까지 있어야만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선을 택하고 그 선을 어떤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춘 사람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0번째 시간 궁극의 경지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불가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군자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한다.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철인이라고 한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신이라고 불린다. 예. 그런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그 무소불위의 어떤 능력을 갖춘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이다.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얻은 그런 상태, 참 지식과 참 지혜로 채워진 그런 상태이고 그들의 감성은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이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